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실질적인 요소들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의 권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에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만나면 헤어질 줄 모르는 나이아가라 목장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나이아가라 목장 어른들을 우리 강훈 집사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셨었는데요. 역시나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 블레싱 나이아가라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블레싱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실 초반에 가장 불안했던 것 중 한 가지는 제 자신이 좀 젊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랑 같은 형편일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디모데도 굉장히 젊은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 자신이 젊은 목사여서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오래된 나무가 가장 좋은 그늘을 만든다. 저는 참 이 한 문장이 너무나 멋진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가장 좋은 그늘을 만든다. 이것이 어른들이 공동체 내에서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삶을 겪어나가는 다음 세대, 후배 성도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잠시 그 대화 가운데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기도의 그늘이 또한 되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이 좋은 그늘을 앞서 계시는 어른 세대들께서 만들어주실 때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또 좋은 그늘이 되어주고 또 그 뒤에 또 좋은 그늘이 되어준다면 교회 안의 세대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큰 사역은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양이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이아가라 성도님들은 늘 그에 걸맞는 아니 그거보다 차고 넘치는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블레싱 교회 목회자인 김준일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절로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어른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제가 그다지 저희 아버지께 잘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하듯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아가라 어른들을 섬기고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머니처럼 어른들을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럽니다. 2절을 보니까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젊은 세대들 중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형님들처럼 대하기를 원하고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들 동생들에게는 동생들처럼 사랑하듯이 친근한 친밀한 목회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자매님들께는 다가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라는 자리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대우받기보다는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텐데 제 모습을 제 자신이 돌아보면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뭔가 설교가 아니라 무슨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답사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제게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임 예배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는 목사 아닙니까?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식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오니 날 잡은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잘 목양하고 목회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께서는 저를 어떻게 여겨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앞뒤 문맥의 흐름 없이 오늘 본문만 뚝 잘라서 보면 저만 여러분 섬기면 될 듯한데요. 사실 4장 말씀을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4장으로 돌아가셔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4장 12절 13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젊은 목사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대우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 목사는 어떤 방법으로 업신여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여기 지금 본문을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네가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성도들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과 같이 권위가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야말로 대우가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업신여김 아니라 소중히 여김 받을 수 있으니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즉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과 자리는 바로 목회자의 강단인 줄을 믿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에 전념함으로 준비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그 시간대에는 저보다 윗세대이시든지 아랫세대이시든지 그 시간만큼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 눈치 안 보고 주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데요. 목회자가 전한 말씀처럼 목회자 본인이 살아내고 있는지 믿음과 정절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디모데 너를 업신여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목회자가 대우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몇 년 전에 한번 듣다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이야기를 목사님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강단 위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설교하되 강단을 내려와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시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전하되 강단을 내려와서는 가장 어린 사람처럼 섬기라.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어른 세대를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이 공경하고 또한 젊은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 대하듯이 대하다가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선포하는 설교자요.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전하는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본이 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나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도 삶의 각 가정과 각 환경 속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들으신 그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본이 되고 나타낼 수 있는 온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인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온 세대의 관계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교회가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른들을 부모 모시듯 공경하고 또 형제요 자매들을 진정한 형제요 자매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목회자의 모습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역사들이 이 블레싱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때 교회 바깥으로, 도시로, 열방으로 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발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